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67면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구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근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함께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삼일 전에게 주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받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좌우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베델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양합니다. 수십억의 인구와 수십억 개, 어쩌면 수백억 개 더 많죠. 지문이 다양하듯이 사람마다 인생도 다르고 신앙의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실은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5장 전체를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본문 성경 봉독은 그냥 7절로 이제 끝났습니다. 그 5장에 등장한 여러 인물을 통해서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소망합니다. 나아만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마 다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아람 군대 장군으로서 왕 앞에도 존귀한 자요, 어쩌면 그 나라의 가장 인정을 받고 권력 있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연약함,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죠. 바로 나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몸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고 사람으로부터 온 그런 시선의 수치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고통, 생명의 위협까지 분명히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 이런 상황에 놓인 그에게 복음이 들려옵니다. 바로 이스라엘에 전쟁대 나갔다 잡아온 그냥 한 아이죠. 한 소녀의 말에 의하면 사마리아에 가서 선지자 앞에 서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복음입니다. 나아만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습니다. 피부가 요단강에 7번은 잠겼더니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이 세상에 어떤 보약도 그런 보약은 없습니다. 어떤 화장품도 그런 효과는 없습니다. 할 수 주님 우리 범호교회 모든 여성분들에게도 말씀하셔서 대동강이든 어디든 가서 7번 담그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다 나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반응했기 때문이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여종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라면 복음에 대한 반응, 그는 기꺼이 나서고 행동으로 옮기고 결국은 구원까지 받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저녁에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늘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간절함,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진심으로 나를 찾고 구하는 자야 주님 만나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면 우리 인생은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 아무리 힘든 가운데 거한달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견딜만 하고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우리 범호교회 모든 늘 함께 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더 집중적으로 이 여종에 대하여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이름은 없어요. 어느 지파인지도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냥 전쟁 때 나갔다가 그냥 사로잡아온 한 여종이죠. 종이 된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똘망똘망 했는지 자기 아내의 시종들도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 아이는 그 주인의 집에서 그냥 충성을 다해 본분을 다합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어쩌면 도 있습니다. 그리고 좌절과 함께 낙심하여서 분노를 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 꼴인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내가 왜 이 이방인들을 섬겨야 하는지, 이방인들이 나를 섬기는 것도 시원치 않는데 나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왜 이렇게 어쩌면 수많은 원한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성경은 이 여종에 대해서 전혀 그런 부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종으로서 주인을 향하여서, 그것도 자신의 여주인을 향하여서, 만약에 주인이 이 사마리아의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나이다. 그리하면 그가 그의 나병을 고치리라. 주인을 전적으로 생각한 것이죠. 나의 주인이 낫기를 원하고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으로서의 본분을 다한 겁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과거에 나는 자유인이지만 지금은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그리고 나의 신분과 상관없이 주어진 그 자리에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 이 여종의 삶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여종에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그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저는 이 여종을 묵상하면서 요셉 생각도, 노예로 팔려갔죠. 억울합니다. 감옥에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니 그의 마음에는 원한을 품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종으로서 늘 충성을 다했다는 것이죠. 감옥에서도 충성을 다했고 바로 이제 애굽의 총리 되었을 때도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런 모습, 이 여종의 모습 속에도 발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또한 다니엘과 같이 어릴 적에 노예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러나 어떤 자리에 있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굳건한 변절하지 않고, 아무리 왕의 음식이 좋다 한달지라도, 아무리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굳건한 믿음, 변치 않는 믿음, 이 여종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께 한번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신가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환경은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처럼 환경은 변하나 사명은 동일합니다. 사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변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의 편지를 가지고 또한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갑니다. 그 편지를 받은 여호람은 아유 반갑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펄쩍 뜁니다. 노발대발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옷까지 찢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냐고,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냐고,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칠 수가 있냐고. 그 당시는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아람 왕이 이것을 이 사건으로 빌미를 삼아 전쟁을 일으킨다고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요전과 한번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왕입니다. 그가 동원할 수 있는 군대도 있고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는 궁궐 안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호령에 의하여서 온 나라가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휩싸여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다 답을 알면서 거기에 너무 시시해서 그의 삶에는, 그의 마음 중심에는, 그의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나아만의 여종은 만약에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갔다가 선지자를 만나고 돌아와서 치유를 받지 못하면 목숨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에 기꺼이 자신 있게 그 주인을 향하여서 조언을 합니다.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이지만 그는 분명히 그 주변에 수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어쩌면 그의 옆에 율법책도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알문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면에서 아람 왕과 마주서려니 자신이 없고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옷을 찢습니다.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있고 없고 인생은 전혀 다른 두 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환경은 다를 수 있습니다. 환경은 늘 변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통치할 수 없습니다. 환경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평안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면 두려움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엘리사일 수도 있는데 엘리사는 넘어가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읽지 않았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은 찾아옵니다. 엘리사는 종을 내보냅니다. 나아만을 만나주지 않았어요. 나아만은 어디를 가든지 충분히 환영을 받고 최소한 영접을 받을 수 있는데 나오니까 화가 난 것이죠.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칼춤을 추든 굿을 한판 부리든 뭔가 그 신용이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종을 보내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가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의 주변의 종들이 또 다시 장군을 권면합니다. 장군님,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그냥 강물에 가서 7번 담그면 어렵지도 않는데, 이 먼 길까지 왔는데 그냥 한 번 했습니까?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몸을 담급니다. 낫습니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이 모든 모습들을 게하시라는 엘리사의 종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두 눈이 있어서 분명히 봤어요. 네. 네. 뿐만 아니라 최소한 이 열왕기하 5장 전까지만 해도 7번의 기적을 엘리사는 행합니다. 4장 마지막 절 보더라도 예수님이 행한 기적과 같이 오병이어 기적, 먹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기적도 행합니다. 네. 소금을 뿌리면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예. 그리고 죽은 아이까지도 살립니다. 그 정도로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은 11가지의 기적을 그는 최소한 열왕기하에서 기록되고 있는데 그만큼 많은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게하시 이 모든 기적을 다 보았던 거예요. 최소 7가지.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기적은 신기하나 재미있고, 그러나 현실은 내 앞에 내 눈에 있는 것, 아람 장군 나아만이 가져온 그 은과 그리고 그 옷들이 탐냈던 거예요. 거짓말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선지자 신학생, 오늘날 말하면 2명이 왔는데 옷 2벌과 은을 1달란트 달라 합니다. 2달란트를 줍니다. 1달란트면 34kg예요. 어마어마 무겁죠. 그래서 는 종을 2사람을 시켜서 이 게하시 앞에서 그것을 메고 갖다 주라고 합니다. 언덕을 도착했을 때 자신의 집에 숨겨놓고 다시 엘리사 선지자 앞에 옵니다. 선지자가 묻습니다. 어디 갔다 왔느냐? 그랬더니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저 친구가 어릴 적에 간식을 사 먹고 옷 입에다가 과자 부스러기 붙이고, 엄마가 너 돈 어디서 나서 간식을 사 먹었냐 했더니 안 먹었는데요. 예, 입에 가득 붙인 채로.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릴 때에 내 마음이 가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선지자와 관계없이 더욱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죠. 멸망의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마치 가룟 유다와 같이 최고의 선생님 아래서 어쩌면 가장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가장 훌륭한, 어쩌면 선지자의 이제 계승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탐심에 눈이 멀어서 결국 의 길로 자처했다는 겁니다. 나아만은 이방인의 문둥병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저 한 요종의 말을 듣고 선지자 앞에 섰으면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 한마디의 복음을 받고 예수 믿으세요. 어쩌면 그 말 한마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굴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더러 수많은 기적과 간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두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자신의 모든 것을 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내 인물을 통하여서 이렇게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미 받은 은혜가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임을 알지 못한 채 그 은혜를 허비하고 그 은혜를 그냥 숨겨두고 무시하고 있지 않는지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만약에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 외에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면 우리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만처럼 모든 것을 감당하더라도,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주어진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며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그 자리에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나아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그냥 이 시간이 그냥 흘러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복된 시간이고 하나님 전에 올라온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기억하면서 주일 예배 때 하나님 전에 올라올 때마다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정말 내 삶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이 세상에 유혹도 많고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빠르죠? 예, 예. 난세에는 영국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영적으로 이렇게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은 더욱 이렇게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주님의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를 세웠던 것처럼 여호람 시대에는 더 힘들었어요. 영적으로 더욱 어두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여호람 주변에도 정직하게 지는 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마저도, 그의 옆에마저도 게하시와 같이 후계자가 되지 못할 만한 이런 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웠어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 유사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신학도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 꼭 나쁜 일은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이제는 주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정말 이 목한 산제사로 드려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치겠습니다. 그 길을 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 다른 집 자녀들은 목회자가 된다면 부럽지만은 내 딸이 목사랑 결혼한다면 그거는 싫어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 상태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만약에 언젠가 어느 날 엄마, 아빠 나 사모 될래 하면 아멘! 여러분 그렇게 꼭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시대인 거예요. 영적인 암흑기, 그 시대가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전성기 시대는 이제는 시들어가고, 그러나 이런 암흑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어쩌면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은 사람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엘리사의 종도 변함이 없어요. 왕의 마음도 요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의 한 문둥병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회심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스라엘과 온 이방에 하나님께서 친히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가장 역사 이래, 창조 이래 가장 어두웠던 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국마저도 멸망 후에 586년 후에, 그리고 선지자 예언하지 않는 400년 그 후에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주변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나의 삶과 나의 환경이 변화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나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옆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병약한 몸으로 나만처럼 문둥병에 걸려 소망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리든 그 자리보다, 물론 그 자리도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놓친 채, 그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한 채, 그 말씀을 우리가 더 이상 감화를 받지 못한 채, 무딘 채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지금도 임마누엘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세대는 어떻게 살아가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은 어떻게 살아가든 거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끝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십자가의 도는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멸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 팔레스타인 땅 헬몬산 한 중턱에 백향목 3형제가 물어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자란 것만큼 또한 사나이답게 아주 야무진 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왕궁의 대들보가 되고 싶었습니다. 둘째는 원앙선의 큰 돛대가 되고 싶었습니다. 막내도 꿈도 만만치 않았어요. 나라의 가장 높은 나라를 알릴 수 있는 가장 높은 그런 깃대가 되고 싶었습니다. 깃발을 걸 수 있는 깃대. 그런데 뜻과 달리 어느 날 첫째는 나무가 잘려서 어디론가 끌려갑니다. 왕궁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한 농부의 집에 끌려갔어요. 실려갔어요. 그리고 정말 보잘것없는 짐승들의 여물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인생 망했어. 왕궁으로 가야 되는데 짐승의 여물통이 됐다니 끝났네. 절망했어요. 둘째는 원앙선의 큰 돛대가 되고 싶었는데 어느 날
어부의 집에 가서 목수의 손에 의하여서 작은 그냥 작은 배가 되어 버린 거예요. 끝났네. 이 배를 가지고 큰 다른 나라 가기에는커녕 조금만 파도만 쳐도 그냥 뒤집어질 만한 작은 배가 됐네. 내 인생은 여기서 절망했어요. 셋째 막내는 더 비참합니다. 아무 쓸데없이 햇빛과 그냥 이제 비바람에 그냥 맞은 채 그대로 잊혀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예수라는 아이가 누워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세월이 지나 그 작은 나무 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그 배에서 수많은 군중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잊혀진 셋째의 그 나무는 어느 날에 군병들이 와서 십자가를 만들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나무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다 궁궐이든 큰 돛대든 큰 깁대든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그냥 말 구유가 될 수 있고 작은 어선이 나무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쩌면 수치스러운 십자가 형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사명의 자리라면 그곳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더욱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방 땅의 여종이면 어떻습니까? 자유의 몸이 없습니다. 나의 몸을 가릴 만한 온전한 옷 한 벌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왕궁에 있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최고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사명과 내 본분 다하지 못한다면 그런 비참함과 그런 가련함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찬양대원이든 아니면 우리가 주차 요원이든 식당에서 봉사하든 아니면 우리에게 집사의 직분을 주든 장로의 직분을 주든 목사의 직분을 주든 어떤 직분을 주든 하나님 주어진 그 직분의 자리에서 기꺼이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 복받는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잠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에 다가온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자리에 한눈 팔지 않고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궁궐이나 빈들이나 아버지 하나님 그 어디서나 주와 동행하며 천국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든 범어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평신도로 섬기던 집 권사로 섬기든 장로로 섬기든 목사로 섬기든 어떤 직분으로 섬기든 어떤 아버지 하나님 역할을 맡든 하나님 어떤 봉사를 하든 섬기는 것은 주님이시요 세우신 것도 주님이시니 오직 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주어진 하나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섬김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하와장의 엄악한 시대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전히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으며 장차 앞날에 주 앞에 서는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이 신앙의 여정을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자리가 우리가 맡은 직분 어떤 직분이든 주어진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충성되이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21일 주일과 그 다음 28일 주일 우리 직원 증선을 위한 투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마음을 담아 같이 합심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면서 옆 사람과 인사하며 찬송 545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